네, 요 앞에 앉아주세요. 우리 이한이 늦게 왔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 목사님이 없었는데 이 예배 최소에 오신 우리 학생들 있죠? 우리 학생들 한번 손 들어줄래요? 와, 예, 예, 예. 여기 원래 오는 우리 학생들 손 안 들었지만 모여서 좀 재밌게 하나님 말씀 봤습니까? 네, 손 내려주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온 성도들이 목사님이 없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줄까요? 하나님께서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이 땅의 복도 주시고 하늘의 복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복과 화를 내가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이렇게 잘 발견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세요. 근데 이것을 내 감정으로 하면 잘 안 보이고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저번 수요일 날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까지는 다니엘이 이 땅에 살면서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다니엘이 이 땅을 살면서 자기가 겪었던 사건과 다니엘 주변에 있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1장부터 몇 장까지일까요? 6장까지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인생을 살면서 어릴 때 포로로 잡혀와서 그 다음에 나이가 많아서 거의 노년이 돼서 거의 죽을 때쯤 됐을 때까지 1장부터 6장까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역사적인 흐름이 1장부터 6장까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때는 이랬고 젊었을 때는 이랬고 좀 나라가 바뀔 때도 있고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하지만 7장부터는요. 역사적인 흐름이 없고 다니엘이 왕들이 꾼 꿈이나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직접 꾼 꿈과 환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잘 믿었어요. 그러니 다니엘이 봤던 꿈은 느부갓네살이 봤던 그 왕이 봤던 꿈과 환상과는 차원이 조금 더 높다 작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더 명확하고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나라들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총리를 했어요. 처음에 그가 섬겼던 왕은 누구였습니까? 예, 남유다 왕국을 다 전멸시키고 세계를 제패했던 이집트도 물리치고 세계를 제패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이집트가 최강이었죠. 하지만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도 물리치고 그리고 이집트도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요. 다니엘의 새 친구를 통해서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교만했다가 짐승처럼 되었을 때 진짜 다니엘이 알려줬던 그 하나님을 겸손히 쳐다보고 그가 뭐를 씁니까? 편지를 써요. 조서를 써요. 조서를 써서 전국에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이 나라에 이 제국에 있는 모든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한 자가 있다면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야겠다.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왕이시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하고 간증문을 써서 전국에 보냈어요. 뿐만 아니라요. 메대와 페르시아 왕이었던 초대 왕이었던 어떤 왕이었어요?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서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편지를 써서 온 나라에 보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나라만 영원하다. 이렇게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하지만 그런 왕 중에 좀 어리석은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이름은 누구였습니까? 벨사살 왕이었어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은요 힘도 없으면서 위대한 느부갓네살 같은 그런 권력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나타나게 하시고 천명을 들이고 술 먹고 있는 그 자에게
대겔대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너의 무게가 모질라는구나. 너는 이제 끝났다. 이런 메시지가 주어지고 그는 그날 밤에 죽게 됩니다. 그날 페르시아 제국 메대와 바사가 쳐들어와서 그 벨사살 왕을 처단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그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요 다니엘이 직접 경험했던 환상과 꿈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이 꿈과 환상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은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에도 일맥상통하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그리고 생각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역사의 흐름을 안다는 것은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역사의 흐름을 알고 있다. 안 좋은 거예요. 역사의 흐름을 알고 있을 때는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다니엘처럼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거예요. 뭐를 할 때요? 뭐를 할 때? 흐름을 할 때. 역사의 흐름을 할 때 다시 한번 역사의 흐름을 할 때 뭐를 할 수 있다? 믿음을 붙잡을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다? 본질에 충실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흔들리지 않고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 바벨로니아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이 꿈을 꾸었습니다. 다니엘은 잠자리에 누워 있다가 환상을 보고 그 꿈의 내용을 적어두었습니다.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와 바다 물결이 매우 높아졌다. 다니엘이 밤에 잠을 자고 있다가 꿈을 꾸고 또 꿈만 꾼 게 아니라 뭘 봤다? 환상을 봤다. 그러니까 꿈을 꾸고 환상을 봤다. 이 두 가지 일을 다 경험한 것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이 뭐를 말했어요? 이것을 기록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꿈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했다? 그가 기록을 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되었어요. 벨사살 왕이 첫 번째 해를 지낼 때에 환상을 본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환상 가운데 특이한 점은요 파도가 치는 거예요. 파도가 치고 사방에서 바람이 불고 엄청난 파도가 치는 거예요. 이 아파트보다 훨씬 큰 파도들이 막 치는 거예요. 바다 물결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러니 꿈속에서 느낌이 어떨까요? 무섭죠. 무섭고 두렵죠. 그냥 서핑을 탈 수 있는 정도의 파도가 아니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파도인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 그 꿈속에서도 놀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바다에서 뭐예요? 짐승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짐승들. 3절 보면 그때 커다란 짐승 4마리가, 그러니까 작은 짐승이 아니라 커다란 짐승 4마리가 올라왔는데 집채만한 파도 가운데 올라왔는데 그 모양이 각기 달랐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은 뭐예요? 사자처럼 생겼지만 사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날개가 달렸어요. 우리 오늘날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냥 그림을 그릴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꾸밀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는 사자와 닮았지만 날개가 달린 이 짐승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컸던 거예요. 집채만한 파도가, 이 아파트보다 더 큰 파도가 막 몰아치는데 그 바다에서, 아주 흉흉한 바다에서 가장 강력해 보이는 사자와 또 공중에 나는 새 중에 가장 강력한 건 뭐예요? 독수리 날개를 달고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짐승을 보는데 날개가요 떨어져 나가고, 이 날개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그 짐승이 사람처럼 두 발로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특별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두 번째 짐승은 뭘까요? 두 번째 짐승. 두 번째는 곰이에요. 곰 같은 괴물이에요. 근데 이 곰이요, 곰처럼 생겼지만 곰은 아니에요.
검처럼 생긴 짐승이 났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리고 이빨 사이는 뭐예요?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그 짐승에게 일어나 고기를 많이 먹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외에 또 한 짐승이 일어나는데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에요? 여기 있죠, 여기. 이것은 머리가 4개가 달렸어요. 그리고 날개도 4개가 달렸어요. 4쌍이 달린 거예요. 그리고 모양은요, 어떻게 생겼어요? 날쌘 표범. 표범하고 사자는 다르지만 표범이 엄청 빨라요. 나무도 잘 올라가고 엄청 빠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표범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표범은 날쌔고 날개도 달려서 엄청 빠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엄청 좋은 거죠. 엄청 빠르고 잽싸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4번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이 짐승은 뭐 비교할 만한 짐승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맨 마지막 짐승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말씀 읽어볼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 환상 가운데서 계속 살펴보았더니 내 앞에 4번째 짐승을 보였다. 이 짐승은 무섭고 잔인하고 매우 강하게 생겼다. 이 짐승의 이빨은 쇠였는데 그 이빨로 먹이를 으스러뜨려 잡아먹고 발로는 그 남은 먹이를 짓밟았다. 이 짐승은 전에 본 다른 짐승들과 달랐고 10개의 뿔이 나 있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 뿔들을 가만히 살펴보고 있는데 다른 뿔 하나가 이 뿔 사이에서 나왔다.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이 달려 있었고 또 입도 있어서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이 작은 뿔이 다른 뿔 3개를 뽑아버렸다. 이 마지막 이 짐승이 가장 무서운 짐승인 거예요. 무섭게 생겼죠. 예. 이런 짐승이 나타났는데 뿔이 달렸고 또 가운데 뿔이 갑자기 새어나서 이 뿔이 다른 뿔들을 뽑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처음에 읽었을 때 이 짐승들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는데 기억나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4마리 큰 짐승은 앞으로 땅에서 생겨날 내 나라이다. 여러분, 내 나라에 대한, 내 제국에 대한 얘기가 다니엘서 앞에서 나왔나요? 누가 이 환상을 봤죠? 내 나라에 대한, 내 제국에 대한 환상을 봤죠?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보고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그 아래는 은으로 돼 있고 그 아래는 동으로 돼 있고 그 종아리는 쇠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발바닥은 쇠와 흙으로 돼 있는, 이것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준 게 뭐예요? 제국들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제국이었어요. 금은 어떤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 그 아래에 있는 은은요, 페르시아 제국. 그 아래에 있는 동은요, 헬라 제국. 그 아래에 있는 종아리 철은요, 로마 제국이요. 그리고 그 발 밑에 있는 흙과 쇠가 섞여 있는 것은 로마같이 강력한 나라와 힘이 없는 나라가 섞여 있는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앞으로 벌어질 시대도 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짐승들은 내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나온 날개가 빠져버린, 아주 강력했지만 독수리 날개를 가졌지만 날개가 이렇게 떨어져 버린 이 사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니엘이 꿈꿨을 때 어떤 시기예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 1년째 되는 때에 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바벨론 제국이 있다 없다? 살아있는 지금 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자가 그 바벨론 제국이요. 두 번째 곰은 어떤 제국일 거예요? 두 번째 곰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원래 페르시아의 시작은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는 연합국가였어요. 어떤 나라랑 연합국가였어요? 메대와 바사. 메대와 바사. 근데 메대는 점점 약해졌고 어떤 나라가 흥했을까요?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강력해졌어요. 그래서 곰이 원래는 두 발로 이렇게 서 있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두 나라로 시작했다가 한 나라가 페르시아가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 나라가 무너뜨린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입에 물고 있는 새 뼈는요, 무엇을 가르칠까요? 첫 번째는 바벨론, 두 번째는
수리아, 세 번째는 이집트. 이런 나라들을 다 일으키고 다 무너뜨리고 세워진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날쌔고 아주 빠른 재빠른 표범, 머리가 4개인 표범은 어떤 나라를 말할까요? 그리스 제국입니다. 그리스 제국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제국의 가장 유명한 대왕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여러분,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세계를 정복했던 왕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젊은 나이에 죽었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요, 전쟁을 할 때 아주 속전속결로 전쟁을 했는데 엄청 빨랐어요. 그리고 그 왕이 원정 나가서 열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그 이후에는 나라가 몇 나라로 쪼개질까요? 네 나라로 쪼개집니다. 아주 날쌘 나라가 머리가 4개 달린 표범처럼 각 지역마다 자기의 부하였던 장군들이 나라를 쪼개 가져요. 그리고 그 나라는 계속 이어지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괴물이 어떤 나라일까요? 로마 제국과 지금까지 이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눈으로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큰 거예요? 지구보다 큰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보다 크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로 우주를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대한 제국들과 그 제국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떻게 망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상을 볼 때 다니엘은요, 또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와,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9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들 자리에 놓여있던 것도 보았다.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보좌 가운데 앉으셨다. 하나님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처럼 깨끗했다. 그 보좌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보좌의 바퀴에서는 불길이 일그랬다. 불이 강처럼 그 앞에서 흘러나왔다. 수천 천사가 그를 섬기고 있었고 수만 천사가 그를 모시고 서 있었다. 심판의 시작이 되었을 때 책들은 이미 펼쳐져 있었다. 여기까지만 있죠.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봤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은 잘 보지 못했지만 그분은요, 엄청 흰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보다 더 밝으세요. 하나님은 태양보다 더 밝으세요. 엄청난 위협감, 그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그 앞에 감히 누구도 설 수 없는 정도로 아주 놀라우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의 특징은 뭐예요? 9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죽어 있는 신이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이 모든 땅을 창조할 때부터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그분이요, 높은 보좌에 앉았어요. 이게 사진 보이죠? 그림 보이죠? 그냥 사람이 이게 그림으로 그려놨지만 높은 보좌, 최고로 높은 의자에 앉아서 딱 있는데요. 그 보좌에서는 불꽃같이 아주 강력한 빛이라고 말하지 않고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혹시 캠핑장에 가서 불꽃 한번 이렇게 피워봤어요? 그러면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건 작은 불꽃이고 큰 불꽃은요 가까이 가지를 못해. 한 10m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막 열기가 나서 가까이 가지 못해. 조그만 불꽃, 요 모닥불 같은 거는 가까이 갈 수 있지만 저보다 좀 더 큰 불꽃이 일어나면 그 주변 5m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해요. 엄청 뜨거워. 근데 하나님의 불꽃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딱 봤을 때 그냥 빛만 나는 게 아니라 뭔가 느껴지는 거야. 뭔가 뜨거운 열기, 범접할 수 없는, 가까이 갈 수 없는 불꽃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는 그 아래에는 불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글거리는 불꽃과 이글거리는 불강이 흘러내리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을 그 보좌 위에 앉아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불꽃이 타오르고 있고
그 바퀴는 이글거리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소용돌이가 치고 또 불이 강처럼 앞으로 흘러나와서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리고 수천의 천사가, 수만의 천사가, 모든 천사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앞에 뭐가 펴져 있습니까? 책이 펴져 있어요. 책. 여러분, 이 책이 펴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요, 이 타블렛 같은 거예요. 이 타블렛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빠짐없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말해요. 근데 이 심판 앞에 떠들어대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요, 아까 말했던 그 짐승이에요. 짐승. 10뿔 달린 짐승. 이 짐승은 어떤 나라다? 로마 제국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그 짐승이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짐승이다. 그래서 다니엘이요, 그 짐승을 하도 떠들어대서 그 짐승을 봤어요. 근데 그 짐승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심판을 받았다 안 받았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작은 뿔이 계속해서 떠들어대길래 나도 계속 바라보았다. 내가 살펴보는 사이에 네 번째 짐승이 죽임을 당했고 그 시체는 타는 불 속에 던져졌다. 그 짐승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완전히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환상을 보고요, 이후에 더 놀라운 환상을 봐요. 그건 뭘까요? 한번 읽어보죠. 그 이후에 어떤 환상을 보는지.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환상을 보고 있는데 마치 사람같이 생긴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그가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자 누군가가 그를 하나님께 인도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긴 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말을 쓰는 모든 사람은 그를 섬겨야 했다. 그의 다스림은 영원할 것이며 그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처럼 생긴 이분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오, 누구예요? 예수님. 이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 이야, 하나님. 근데 하나님 앞에 인간처럼 생긴 분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그림에서 한번 보세요. 이 그림에 보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고 인간처럼 생긴 한 사람이, 예수님이 그 옆에 딱 온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를 다 누구한테 준 거예요? 예수님한테 다 줬어요. 그분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다 주셨다. 말씀에 써 있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누구한테 줬다? 예수님한테 줬다. 성령님은 함께 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려주는 분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높은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높은 분이에요. 성령님이 제일 높은 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됐는데요, 중요한 건요, 그 이후에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에 보면 그분의 왕권은 영원한다 썼는데 14절 중간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들과 같이 했습니다. 시작.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말을 쓰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섬겨야 했다. 그의 다스림은 영원할 것이며 그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그분의 다스림은 뭘 말할까요? 다스림이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스림이 뭐라고요?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 예수님의 다스림은 영원할 것이다. 근데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말을 쓰는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는 지금 시작되었습니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이미 시작됐어요. 아직 아니에요. Already not yet이에요. 지금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지만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요,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놨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나보다 말았네요. 나보다 말았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셔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그림처럼 그렇게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모든 존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런 환상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웠지 않았다? 두려웠어요. 왜요? 아까 말했던 엄청난 파도와 그 짐승들의 크기와 그 위험이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천사한테 이것을 물어보자 천사들이 일일이 다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천사가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는데 맨 마지막에 우리 말씀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맨 마지막 18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을 것이며 지금부터 영원히 그 권세를 누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좀 두려워했는데 천사한테 물어보자 천사가 다 알려줬어요. 이것은 내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할 필요가 없다?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어떤 권세를 받는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떤 권세?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권세를 너희들이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권세는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할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한 그 권세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은 누구한테 주어진 거예요? 다니엘과 또 누구?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왕 같은 뭐라?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들에게 있는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알고 살아라. 너희들은 이 땅에만 속한 자들이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어렵죠? 하지만 요약을 해드릴게요.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오늘 말씀에 나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본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천사의 섬김을 받으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의 섬김을 받으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왕권을 예수님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본 거는 장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을 알았어요. 아주 무서운 나라들이 일어나지만 힘센 나라들이 이르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모든 만국을 철장으로 다 부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기 잘 보세요. 이제 이게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요? 기록하시고 다니엘한테 기록하라 하시고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했을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지식은 어디에도 없어요. 학교 가도 없어요. 대학교 가도 없어요. 대학원을 가도 없어요. 박사학위를 공부해도 없어요. 이런 지식은 어디에밖에 없다? 성경책에만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려주는 거예요? 진리를 알려준 거예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 너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마. 이 땅도 두려워하지 마.
너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기적으로 조금 공부 잘하면 다 되겠지, 돈을 많이 벌면 안전하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살지 마.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전부터 지금까지 영원까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알려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역사를 알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라.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편에 설까요?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렸을 때 뭐 했어요? 다니엘이 어릴 때 뭐 했어요? 마음을 정했다. 완전히 마음을 정했다. 누구만 따르기로? 하나님.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 따르기로 내가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세상 왕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잠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왕을 세워줘요. 대통령처럼.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영원한 권세가 아니에요. 두 번째,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담대한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벨사살 왕을 두려워했어요? 벨사살 왕은요,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대겔대겔 우바르신 이렇게 썼을 때 벨사살 왕은 왕권을 가졌지만 다리가 떨렸어요, 안 떨렸어요? 떨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니엘이 와서요, 담대하게 말했어요. 왕은 무게가 모질랍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세상 왕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실력이 있어서 세상 왕들한테도 인정을 받았지만 세상 왕의 종이 된 건 아니에요. 누구한테만 따랐어요? 하나님께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세상의 권력자보다, 세상의 어떤 힘 있는 사람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다고 하시는 분은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예, 여러분 믿음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알려준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요, 힘세 보이지만, 짐승처럼 힘세 보이지만, 그 괴물들처럼 힘세 보이지만 하나님보다는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선택하고, 이 땅에서 재미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수고를 하며 살아가고,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마음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모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